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공생애적 삶을 사셨고 또 그 기간 가운데에 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고난을 당하셨고 핍박을 받았으며 조롱이 되고 또 그 제사장 무리와 함께 주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며 수욕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오롯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순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은 마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침묵하며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의 폭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은 또 세상과 대립하거나 대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모욕한 것은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선한 삶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통당한 이들을 위로할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곤욕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또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삶은 무엇인가,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며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이제 1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며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팔복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죠.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하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건네주고 또 그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지낸 것을 이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내용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천대까지 이르러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윤리,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강한 자에게 또 부자와 강한 자에게 있어서 법에 대한 집행이 이와 같이 차별 없을 것을 나타내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윤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된 것이었죠.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복 있는 사람의
윤리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오늘의 본문이죠.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같은 히브리 민족 혹은 히브리 민족으로 귀화한 외국인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 혹은 히브리 민족으로 귀화한 사람 외국인이 될 필요가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외 없이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하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마태복음 7장의 유명한 내용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 우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신앙이지만 신앙에 걸맞는 윤리적인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고 진공 포장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보관하거나 혹은 발효를 시킬 때 오랜 기간을 두고서 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음식물의 부패 혹은 썩은 것을 도려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패하는 것을 다소 완화시켜주고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소금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또 소금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이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소금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광물로서 향신료로서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 것이었죠. 음식의 단맛은 이것저것에 대한 감칠맛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분명히 값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갯벌 지역이 굉장히 많고 또 천일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소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사용되었고 소금이 풍성하게 나는 곳은 항상 상업적으로 큰 부를 거머쥘 만큼 상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지금에 있어서는 값싼 것으로 그 당시에도 아주 비싼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따른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음식 보존은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염장을 통해서 쉽게 상하게 되는 그 같은 생선류 같은 것도 소금에 넣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절여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 중요하게 사용되게 되었죠. 흔히 소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천일염처럼 이와 같이 짠 곳, 호수라든가 바닷가에서 생겨나는 그 같은 소금을 섭취하게 된 것이죠. 그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해라는 그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그 같은 강물이 더 이상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강한 염분 가운데서 계속 축적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사해 지역에서 이제 많은 암염을 갖고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소금을 채취하는 방식 세 가지는 하나는 이제 천일염, 다른 하나는 그 같은 소금물을 가져다가 소금물이라고 하는 바닷물이겠죠. 바닷물을 나무에 장작을 넣고서 막 끓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체를 얻게 되어서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암염. 암염은 뭐냐면은 광물을 캐듯이 그
소금 바위를 이제 그것을 깨뜨려서 그것을 가루를 내어서 먹게 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암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다가 이제 사실은 꽤 멀리 있었고, 그 바다에서 이제 섭취하는 것보다는 암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소금이라고 한다면 사용하기 전까지는 소금의 짠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소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같은 천일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에 잘 녹고 난 이후엔 형태를 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지게 되지만, 질이 떨어지는 그 같은 암염에 대한 경우는 그냥 짠맛만을 고기를 덧대어서 그 암염에서의 염분을 취하게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짠맛을 잃어버린 그 같은 찌꺼기죠. 그것은 흙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로서는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요긴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대체할 어떤 것이 없을 정도로 부패를 막는, 산화를 방지하게 되는 요소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와 성도들을 부르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이, 음식이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시키며 정화시키고, 또 악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요소들로서 그 같은 제자들의 혹은 성도들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같은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되지만 사용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애시당초 짠맛 자체가 없거나 혹은 변질되어서 짠맛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오히려 그 짠맛도 있지만 독성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길거리에 버려져야 될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녀, 때로는 부모, 때로는 형제, 다른 이웃들과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 대한 여러 가지를 관장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맡은 바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은 세상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까지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소금을 쌓아두고 보존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것을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음식물을 통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미라를 만들 때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보존하는 처리 기술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염분이 있는 짠 물에 그 시신을 담가두고 그 이후에 꺼내어서 말린 다음 이제 방부제를 잔뜩 그 몸 안에 넣게 되어서 미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정화를 위해서 쓰여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소금도 쓰여져야만 하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도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날이 환한데, 굉장히 밝은데 이 상태에서 빛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이 필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어두움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찾거나 확인하기는 일이 생길 때에는 그 어두운 밤중에도 빛을 밝혀서, 불을 밝혀서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확인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또 요한서신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그 같은 내용도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또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빛, 어두움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감추인 모든 것을 밝히는 것, 그래서 진리로서,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혹은 국가를 통하여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그 같은 도구로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 공동체라면 이것은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선 주님께서 너희의 빛, 다시 말하면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상반된 내용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 즉 정황과 연결하여서 이해하면 훨씬 더 빨리 수긍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해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위선적으로 행한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반대하고 있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줄 때에는 너희는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금이 필요한 것은 음식을 보존하거나 간을 맞추거나 음식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 소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그 환한 빛을 보면서 그 불꽃의 심지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아름답구나 라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비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사람들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에 필요로 하는 빛으로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짜게 만들고 때로는 높이시고 빛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을 율법은 종교적인 의식에 대한 것도 율법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생활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윤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것도 좋은 부패를 막는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전달해주는 역할로서의 윤리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들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 어둠에 대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바른 판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아내가 더 사랑하는가? 남편이 더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한다라면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였죠. 빚주는 자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빚주는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본 것이었어요. 적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 또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러자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답변하고 주님은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물질적인 복, 더 건강의 복, 자녀의 형통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복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탕감받은 복. 내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되게 하시며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뭐예요? 히브리 민족, 6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신 것이지 모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게 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들이 지키며 보존하게 된 것은 갖고 있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고 민족이었고 국가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으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야 돼요. 소금은 쌓아두기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 공간, 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 같은 상태에서 쓰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 등잔 자체가 장신구의 역할로서 모아질리는 만무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직분자들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자신의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사람들만을 고민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처럼 고난과 고통, 멸시와 수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때로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지만, 이것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위해서 그를 택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이 되며 사업장이 되며 더 나아가 이웃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활 반경에 있는 것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않은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행과 사랑의 범주가 편협한 우리의 감각, 본성에만 이끌리지 않고 주님이 행하였던 것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함께 마칩니다. 요리를 할 때에 소금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향신료의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음식의 보존과 숙성, 맛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등잔은 어두운 곳을 위해 밝혀집니다. 어두움이 없다라면 등잔에 불을 켤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편협함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교회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에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재물만은 아니겠죠. 거물만은 아니겠죠. 많은 숫자의 성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